30절, 31절. 월세방에 살아도 결코 주눅들지 말라.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번 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로마에 갔습니다. 16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바울의 모습은 정말 거대한 제국이죠. 로마 대제국, 거대한 제국의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땠느냐? 마치 80세의 노인 모세가 애굽을, 당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웃기지도 않는 거죠. 돈케이토 같았잖아요. 그랬는데 애굽이 다 초토화되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천년제국이 가장 강력한 인류 역사 가운데 컸던 제국의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들어갔던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는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겉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라. 왜? 외모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은 과잖아요. 아멘. 외모가 별로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옆에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외모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보니 당신은 크게 대박칠 사람입니다.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죠? 그래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는데 그 사건이 인류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영적인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멋진 외모에 눈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배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멋지고 그런데 보면 찌질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다가 아니다. 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많이 배운 것 같다. 저분은 좀 돈도 많은 것 같다. 저분은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큰 일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이게 잠깐이지만 선교 같이 갔다 와보면 다 들통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선교 일정을 떠나도 준비되는 대로 안 됩니다. 잘. 저 같은 경우도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말은 많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가서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상황에 설교를 한 10분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다 상황이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준비된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김낙현 지사님 보세요. 막 죽어도 막 There is none like 막 영어 발음하고 하윤 집사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발음 교정했다고 막 했잖아요. 어디다 써먹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인간적으로. 근데요, 그 베스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어 너무 잘한다고 영어 찬양에 막 녹았다고 막 칭찬해주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대. 영어를 너무 잘한 줄 알았대. 끝나고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통역하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준비하면 골고루 쓰임 받아요. 근데 준비를 해도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고 쓰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모가 특출해서 잘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형제들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제일 큰 형 엘리압 얼마나 힘이 세고 잘생기고 키가 커요. 근데 키가 크고 그렇게 훌륭해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야. 제일 부르지도 않아서 막내 다니엘 왔을 때, 다윗이 왔을 때 막내 다윗 소녀 조그마한 거. 근데 바로 너야 하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절대 외모를 보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렇게 로마에 왔는데 신기하죠? 감옥에 안 갇혀요. 로마에 들어왔더니 군인 하나 붙여두고는 그냥 마음껏 다니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이렇게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신용이 좀 있었다, 신용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자유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다 묶일 때 묶이는 것 같지만 제한받지만 그 속에서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무리 코로나가 다시 오고 뭐 경제적 IMF가 다시 와서 뭐 경제가 막히고 뭐 거래가 막히고 확 막혔다 그래도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는 일들이 그 제한 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기쁨, 바울의 그 웃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잡혀 들어왔는데 정작 로마라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뭐 말이 이렇게 경찰을 하나 붙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뭐 보디가드잖아요. 그죠?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 기쁨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부자냐 아니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기회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막 자유케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기쁘는 거죠. 복음 붙들었더니 삶의 묶임 속에 막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인데요. 드디어 로마로 도착한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누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면 길을 열어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취업이 어렵다. 결혼이 어렵다. 그리고 보면 눈으로 볼 때 결혼할 사람이 전혀 없다. 다 바보들 같다. 그래도요, 아니에요. 자꾸 그 조건, 없는 조건 보고 또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입으로만큼은 현실 말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 말하라고, 소망하는 것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현실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계속 흘러내려간다고 그러죠. 그 속에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입니다. 상황은 두 번째고 내 입술이 자유하지 못하며 내 입술조차 말하는 것이 꽉 상황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이 자유하고 환경이, 삶이 자유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내 입술이 자유할 수 있을 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환경의 자유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잊지 말라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복음 증거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나의 병든, 나의 아픔, 나의 고난, 그 현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 꽉 막힌 환경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내가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려고, 내 민족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오늘 세 구절만 보더라도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 문제의 상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억울해도 그 감정 내세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여서 내 자존심과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진짜니까. 원래 가짜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진짜는 가만히 있어요. 왜? 진리니까. 진짜니까. 팩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끝까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현장에서도 보면 막 사역 현장에서도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자기 수고가 인정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뭔가를 해내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쓰냐? 난 이렇게 준비됐는데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은 그 현장에서 내 능력 갖고 벌벌 뛰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영혼들을 얼마나 돌볼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 진짜냐 가짜냐 이 질문에 답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짜인데 내가 내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수고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끝나고 나서 고통스러워요. 우리 선교 같은 것도 끝나고 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왜?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10%는 자아가 얼마나 휘젓고 다녔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도 선교 처음 나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사진 찍어서 막 필름으로 이렇게 모아서 추억하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보면 다 나와요. 우리 심령 마음이다. 그게 선교는 지금부터예요. 그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이미 그런 싸움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라는 존재의 이름이 끝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뭘 내세우고 뭐 하지 않아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내가 환경이 제한받으면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거기에 심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드러나면요, 사역이 그때부터 엉망이 됩니다. 남들은 모르죠. 자기 자아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자기 자아가 자기 속에 막 뭉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질 때 보면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전부 나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징글징글해요. 나라는 존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신기하게 안 죽어요. 암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암은 줄어들기라도 하는데 이 자아는 어떻게 줄어들진 않아요. 상처를 받으면 받은 대로 보호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시퍼렇게 힘을 쓰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뭐 좀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막 높아져 갖고 뛰기 시작하고, 이 자아는 죽어도 안 죽어요. 신기하게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죽는구나, 누가 이 사막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막 고통스럽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은요 이상하게 안 꺾여요. 진짜 안 꺾여요. 문제는 몰랐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알겠어요. 내 자아가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를 알겠다고. 이게 얼마나 나를 주변을 어렵게 하는지를 안다고요. 아는데 시퍼렇게 안 죽어. 막 드러나 순간순간.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일하기 참 어려워요. 사람으로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스타일 다 구기고 준비한 것 하나도 못하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해 간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자입니까? 자기가 깨지고 넘어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명예, 자존심 다 깨져도 복음만 증거한다, 그럴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처럼 존중하며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네, 정과 욕심, 그랬어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아입니다. 정욕과 탐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끝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날 때, 드러날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이렇게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꺾일 수 있다, 그런 거죠.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왜 이렇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바 된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난 무죄인데 지금 이렇게 로마에 끌려왔고 그 속에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또 왜 이렇게 사정하듯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 내 자존심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 아닙니까?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머사야 예수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얻고자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명예, 지식, 능력 다 배설물. 이 스키발론이라는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개에게 던져진다 그런 뜻. 개에게 던진다, 버린다는. 개는 상종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게 반려견처럼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개는 들개. 그 개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뭐 고상스럽게 얘기하면 음식 쓰레기겠죠. 음식 쓰레기. 근데 인식상 뭐냐면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개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키워보셨나요?
애들이 똥 싸고 가면 똥 먹어요. 제주도 똥돼지처럼 똥 먹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똥으로 갖다는 다 내려놨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똥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잘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들지? 쿨쿨 라이언스 타치 노타치. 잠자는 사자 왜 건드냐? 왜 나를 건드려? 가만히 좀 두지. 그러면서 막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내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드려지면 뒤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 집에 옷장 정리가 잘 된 사람들 있죠. 네, 옷장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옷장 정리한다고 다 버리진 않아요. 정리할 거 버리고 그러면서도 이건 또 필요한 누구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쓸 수도 있고 또 구별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고 이게 구별이 된 사람이 옷장 정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이래요. 누가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나 그거 있어. 내주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럽다 추하다 그런 게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뜻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이미 정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정리가 안 된 사람들 보세요. 아직 자기 옷장이 정리 안 되는데 쇼핑 가보세요. 그 사고 오는 순간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여기다 싸놓고 저기다 싸놓고 버릴 것 그다음에 하나 찾을 때마다 다 뒤집어 까가지고 또 옷장 다 문 열고 너무 복잡해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누가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럼 나 그거 있는데 그거 나 있어 줄게가 안 나와요. 왜?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거 정리되면 내가 봐서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뜻 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얘기만 해도 옆에서 툭툭 주는 사람들 있죠.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결혼 합당한 사람인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인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왜?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잘 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참 정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리된 사람들은 주는 게 쉽습니다. 원래 주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면 가만히 있어봐. 오늘 지나고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면요 줄 수가 없어요. 일단 정리가 돼야 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울긋불긋 이렇게 시퍼렇게 자존심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가? 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쁘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옆 사람이 찔려서가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좋은 집은 정리를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 잡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 일 터질 때 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 인생을 막 살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요 큰일 납니다. 자기 감정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나오는 대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집안 청소 뭐라고요?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정리를 해야 돼. 옷장 정리. 그래 감정이 정리되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막말하면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 감정을 못 찾은 거예요. 들려오고 올라오는 감정 집어 던지다 보면 다 지저분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지저분해져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찔르든 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에서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거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로마 가는 거 누구나 로마 갈 수 있어요. 정리가 끝난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진짜 속에 있는 주의 사랑과 만나진 그 마음을 꺼내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기쁨과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함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로 로마 가면 그때부터 로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은 반드시 다뤄져야 돼. 쓰임받아요. 갑자기 화가 나고 뭔가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정리하지 안 된 게 있구나.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우리 유집사님 선교 가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혼자만의 고민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내가 왜 누군가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물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좋아서 뭐 섬기고 뛰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각자 자기와 동행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고민과 고뇌 속에서 영성이 만들어지고 임재가 내 안에서 내 안으로 쑥 수용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색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깨달음이 만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고뇌 속에,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질 때 내가 정리가 되어져요.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처리된다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와 여러분은 200억이라는 돈이 주는 자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곧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고민이 없어 지금. 200억이라는 돈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 자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 정리된 사람은 2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생겨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 붙들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시겠죠? 제가 세 가지 진심이라고 그랬죠. 계피와 커피와 예수피는 진심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커피도 좋고 예수피도 좋고. 근데 그걸 수천 번 입에서 증증증증 주문처럼 왜란 소리일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기도하고 막 밤새고 막 24시간 기도 좋지요. 근데 그거 하면 다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두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줘도 똥처럼 여겨. 싫다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는, 내 정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리를 한 게 하루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아멘. 그리고 눈 감고 자다가 눈 떠서 예수님 보이면 할렐루야. 껌껌한 밤이면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더 주셨다 하고.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존중받고 존경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느껴질 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막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내 생각은 생각할 수 없는 깨달음이 어느 날 말씀 모르는데 막 올라올 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왜? 내 안에 다 본질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설물 생각해 보십시다. 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똥 쌀 때 똥 싸고 나서 너무 큰가? 자, 물 내릴 때 아까워요? 막 너무 많이 어제 가족끼리 자 9배 갔다고 합시다. 1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합시다. 오래간만에 먹었잖아요. 그럼 똥이 아깝나요? 짜장면 먹고 아침에 싸는 거하고 스테이크 15만 원짜리 먹고 아침에 쌀 때 아까워서 물 못 내리는 사람. 막 아까워. 이게 15만 원짜리 흔적인데. 아이고. 쉽죠. 그냥 내려 얼른.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나 학벌, 명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물 내리지 아까워서 푹 내릴 수 있는 거.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자, 내가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삶에서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자, 내 속의 자아가 속으로 막 꽁꽁 뭉쳐 있는 게 자존심이라면,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밖으로, 이제 내 속이 아니라 밖으로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여기 보세요. 17절 이후에 쭉 보면 바울이 오늘 유대인을 만난 이유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죽일 듯이 싫어했잖아요. 그래, 로마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또 로마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심상치 않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봤더니 무슨 얘기를 한지를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자,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22절. 유대인들이 자기도 유대인들이지만 죽도록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죽일 듯해서 여기 와서도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하고 일단 부딪혀 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오히려 호의적이에요. 난 너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 편지 받은 적도 없고 너 죽이라고 뭐 전달 받은 적도 없고, 근데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나 좀 듣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은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있죠. 나 저런 사람들 알아. 딱 새로운 직장 가면 스캔 딱 끝나거든요. 저 사람 주의하면 되겠다. 저 사람 원래 저런 거야. 이게 자기는 맞아요. 자기는 맞다고. 근데 아니에요. 특히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선입견이 100% 깨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정말 함께 하겠대. 어떤 사람은 참 까다로워요. 까딱스럽게. 근데 보면 항상 끝에 가서 어려울 때 도움 주는 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까딱스럽게 했던 사람이 끝까지 정말 의리가 있고, 제가 그래 믿음 없으면 예의라도 갖춰라. 예의도 없어요 나중에. 근데 보면은 좀 거칠고 딱딱하고 반대하는 것 같았던 분들이 결국 보면 딱 진리 안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밖에서 사역 조금 했을 때 그냥 저만 보면 막 목사님 하고 막 달려오고 막 했던 어떤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제 뒤에서 얼마나 제 욕을 하고 다니는지 막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립니다. 100%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부딪혀 봐야 해요. 모든 것은 부딪혀 봐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이다. 부딪혀 보면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세대라고 해도요, 여러분 청년이다 그래도 20대 청년이 다르고 30대 청년이 달라요. 네? 자, 65세부터 이제 중년인데 65세 안 되시면 다 청년이거든요. 여기 다 청년, 제2청년에 다 청년들이셔요 지금. 아멘 하셨어요. 자,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20대, 30대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10대들도요, 17세, 민증이 나오는 17세 이상하고 17세 이하가 달라 또. 아이들이지만 또 달라. 지금도 그래.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의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다들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한국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꼭 이렇더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닙니다. 부딪혀보면 전혀 아니에요. 특히 복음의 현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신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교회를 놓고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그냥 알고 있는 말 막 그런 시각 가지고 우리끼리 지지고 먹고 갈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사귀어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도 가서 만나보고 부딪혀보면 알아요.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었어요.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벽이 또 있는데 벽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었어요. 듣고 싶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와주는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권하라. 때를 얻었다 그 말은 잘 된다. 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는 부딪혀봐라. 부딪혀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입견으로 여기면 이건 좀 잘 될 것 같다. 근데 안 돼요. 오히려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는 안 믿을 것 같다. 정말 강적이다. 근데 만나서 보면요, 그냥 믿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실실 웃고 환영해주고 반갑다 그러고 뭐 호감을 보였던 사람들이 정작 복음을 딱 전하면 튕겨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뒤집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삶 속에 만나자는 사람들도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은혜 속에서 아멘?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겨요. 우리에겐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눈에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갑자기 내 삶에 어떤 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회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회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해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떡이 딱 떨어지게 하진 않아요. 떡을 먹을 기회를 줘요. 그게 때로는 음식과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돼요. 축복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가이사라로 급하게 호송했던 천부장 보세요. 그 천부장이 밤에 200명,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70명의 보병 말탄 군인들을 기마병을 움직이고 창병들을 또 200명도 움직이고 했던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후송했던 그렇게 도와줬던 천부장을 보세요. 원래 그 사람은 바울을 때렸어요. 만나자마자. 그러다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황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장애였는데 다 기회가 돼요. 걸림돌이었는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디딤돌이 됐어요. 장애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혔다고요? 지금 꽉 막혔다고요? 그 말을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내 눈에 꽉 막혀 보일 뿐이에요. 꽉 막혔다고 하는 건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말이겠죠. 꽉 막혀 보이지만 내 눈에는 벽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이 갑자기 막 가로막힌 문이 다른 사람도 다 못 가게 막아 놓았다가 나만 열어지는, 나에게만 열려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나에게도 벽이고 너에게도 벽이고 모든 사람에게 벽이어서 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때 내가 가니까 나에게만 열려서 들어가게 했어. 나에게만 문이 된다고. 우리의 선입견, 자기 판단, 감정, 이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정리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정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그래서 복음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단순해집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권하더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증거했던 건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죠. 밤이 새도록 따따따따따 하도록 지치지 않는 복음을 다 가졌어요. 근데 정말 정점에 이른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할 때는요, 딱 핵심 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대가 뭐예요? 딱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예수 증거.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것밖에 없지. 내가 얼마나 막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훈련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을 받느냐? 그럼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뭐가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없다면 그 전에 폼 잡고 뛰는 건 다 약장수 이야기예요. 약장수. 죽을 때, 주의 나라 갈 때 진짜 증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증거.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분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죠.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유리바다, 무지개. 그 무지개란 말이 참 어려운데 잘못하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상한 말 뭐 보인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은 자기를 드러내.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부단히 말씀의 약속들을 말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요. 몸이 아프면 나을지어다 뭐 그럴 때도 있죠.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에 다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내 아픈 몸도 다스림 받을지어다. 거기에 병치유도 다 들어가 있고 우둔한 내 머리도 지혜롭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하실지어다. 우리 예비하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고. 왕의 나라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어요. 지혜도, 공급도, 병치유도, 축사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체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전하려고 할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입신했죠. 셋째 하늘까지 봤죠. 언제 얘기했어요? 14년 후에 부득불 내가 안 오니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면서 살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700 몇 번을 갔다 왔대. 그건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 그건 들을 게 없어요. 무슨 입신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대선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몇 번 가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바빠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또 살피고 자기 마음 정리 잘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고민하고 이렇게 좀 절제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되니까 저는 점점점 선교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세상에서 받은 은사, 능력, 재능, 달란트, 전문가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활용하겠다. 근데 교회에서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전문가적인 기술로 전해져야 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제한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워십 가가지고 정말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막 전문가적인 무용수들이 와서 워십을 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원했던 건 그 한국의 그 열정, 기도의 열정, 그 불을 좀 임파테이션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워십하고 기도했을 때 뭘 받느냐? 전부가 다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춤추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나이가 동안이잖아요. 다 한 40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나이를 들 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근데 그렇게 춤을 추냐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좀 틀려야 돼.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 제가 선생님, 춤 선생님이라면 좀 틀려. 권사님 여기서 꼭 틀려야 돼. 혼자만 반대로 돌아줘야 돼. 막 이렇게 춤을 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근데 기능으로 보고 전문가로 보면 지적한다고. 왜 틀리냐고. 그럼 난 틀리고 싶어도 틀리냐고. 날씨가 더워서 틀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된장, 고추장 나오고 그러면 선교 갔다 대판싸움 한다고. 내가 그 모습 보면서 또 저는 설교하면서 막 뒤집어 놔요. 막 옛날엔 그랬어요. 막 다 가라고 다시 한국.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기능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중심으로 쓰임 받는 거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전문가의 기술, 자 보세요. 기능보다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수억 원짜리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엄청 좋은 거 막 3억짜리 기타 왔다 갑시다. 그 다음에 또 연주자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와서 딱 모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했는데 악보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은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무슨 경연대회도 아니고 자기 소리 내려고 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으면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보가 틀리면. 피아노가 100대를 쳐도요, 악보가 같은 악보면 중간에 틀린 사람이 있어도 묻혀가고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악보가 같아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떴다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에 좋은 약도 그래. 여러분 요즘 들어 뭐 건강 보조식품 뭐 보통 9종, 10종 막 먹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거 의사를 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성분들을 몸이 나이 들수록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보충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은 잘 없대요. 그 넣어줘야 된대. 그래서 뭐 PC에서 빼가지고 만든 액기스 비싸잖아요. 먹어줘야 된다. 근데 어떤 기능들은 나이가 들면서 안 되니까 먹어줘야 된대.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래요.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고 면역 떨어졌을 때 몇 달 먹는 건 괜찮대요. 근데 계속 먹으면 몸이 얘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네?
안 만들어 버린대 몸이. 그게 나중에 건강보조식품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결핍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잠깐 먹고 해야죠. 저는 그래요. 은사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볼 때 항상 자기 몸에 소속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100% 걸러야 안 들어요. 예의만 갖춰요. 제가 예의를 갖춘다는 말은 걸렀다는 뜻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무슨 영빨이니 능력이니 뭘 봤다, 은사 계시 막.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사역, 자기 몸에 안에, 자기 소속된 몸 안에서 하지 않는 거라면 걸러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소속된 자기 영적인 몸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모임 주관하고 인터넷에서 지식 전하고 사람들 좀 모이면, 일하는 사람들 가짜로 보면 틀림없어요. 가짜예요. 목회해 보세요. 세상을 판단하고 영계를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회해 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무슨 영계가 이렇고 뭐 한국이 어려울 거고 이게 안 들어온다고. 목회 현장에서는 지금 다쳐서 아프다고, 가슴 아프다고 울고 있는 사람 중보하고 뛰어다니느라고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막 책 쓰면서 나는 사도다, 선지자다 간증하고 광고하고 집회 만들어 모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께 모이면 거기서 풀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해요. 다 해.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나요? 이름에다 선지자, 선지자, 사도 이런 이름 명함 내걸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걸러야 돼. 그래서 마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도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예수가 거절당한 그 바울처럼 거기 가서 자기를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이지. 설고 닳고 다른 사람들께, 아는 사람들끼리 막 그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과이긴 하지만 제가 그거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질서를 제가 조금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는 관심도 없지. 집안도 관심 없고 거기만 뛰어다니는 애들, 집회만 다니는 회전문의 여인들. 거기는 지나가기만 해도 막 다 쓰러지고 난리 나요. 난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느끼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쓰러지니까. 그건 기름 부음과 상관없어요. 그날 주신 메시지의 연계와 상관없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진짜 사도는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세우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몇 년 동안 막 책 쓰고 유명하고 시드루스 나오고 막 그런 분들 한국 온다 그러면 몰려다니고 지금 안 오죠? 그게 가짜가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한동안 한국 휩쓸고 걸었던 사람들,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가짜. 딱 하나예요. 목회해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 제 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아프고 말을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에 향한 줄 수 있는 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난 버거워요. 버거워. 입으로 떠드는 선지자 사도들 그 웃기는 거예요. 지금 막 또 그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같은 찐따 목사, 못나고 부족하고 개척교회 목사, 말씀밖에 없는 목사, 이런 핫바리 정도의 목사한테도 예언과 계시가 1도 공감이 안 된다면 가짜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면 야 그건 좀 낮은 단계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부족한 내가 보기에도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는데 들어보면 공감이 1도 안 돼. 나와 좀 은사가 다른 분야야 라고 내가 생각할 틈도 없어요. 이건 뭐 걸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난리 칠 때 보면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이 보기에도 아닌데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계시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약한지. 제가 선교 다녀왔고요. 물 빼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당장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어제 그렇게 막 그 전날 그 영웅 막 대단히 각오를 했거든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라면 보는 순간 넘어졌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요. 난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래도 결심하고 내려왔는데, 나 목사님 또 옆에서 또 권사님, 목사님 식사로 하시죠? 그러면 갑자기 복음으로 들려가지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예언이 달라져요. 막 이런 수준의 사람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 공감이 안 되는 말들을 막 하고 있다면 그 계시는 가짜예요. 적어도 저는 제가 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계시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니어도. 근데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만났던 가짜들의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사람들은 발막 뛰는지 또 모르겠어. 왜? 십자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부의 이동 그러면 난리가 나고. 소속된 몸에서 내가 성도로 목사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계시를 통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거라면 세상 어디 가서 누구를 살려내겠어요? 저도 청년 때 선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막 하고 뭐 안 되는 율동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만리장성 올라가서 막 남들 찬양할 때 기도 인도하면서 다들 뼈를 묻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안 나오니까 하지를 못하고, 하여튼 섬길 수 있는 거 막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계획이 없이 갔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지고 가정을 방문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보면 이게 뭐지? 아, 이게 진짜 사도구나. 이게 진짜 선교구나. 아, 그런 소원이 생겼다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몸이 있어요. 소속된 몸. 자기 성도들의 한 영혼에 대한 아픔과 그 굶주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는 게 있기 때문에 열방에 가서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무슨 말씀 준비가 아니라 나누는 그때 적절히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해주시죠. 보인다 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에도 공장 가서 사장님 만나고 그 안에 만나고 얘기할 때 그냥 얘기 들어주고 얘기한 건데, 기도해 주는 건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필요한 얘기를 딱딱 그게 예언처럼 살려내고 회복되게 하시는가. 만날 때마다 그 안에 흡수가 되어지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비둘기 군대들이 다 같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처럼. 아니 생판 모르는 사모님 집에 가가지고 몇 시간 있었어요. 그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뭐 기차 시간 닿을 때까지 그냥 우리 집처럼 누워서 다 꺼내 먹고 치킨 먹고 뭐 피자 햄버거 먹고, 하여튼 우리 집보다 편하게 다 지내다가 돌아오고 남의 집 가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해하고 막 다시 오라 그러고 막 고아 가면 반드시 햄버거 다시 먹으리라 막 다시 기대가 꾸고. 왜 그래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한 영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의 강력한 능력은 연합에 있어요. 7가지 아시아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이죠. 환난을 면제받은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33편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째 그리 합니까 사랑하는 거. 거기에 언노인팅이 부어져요. 언노인팅은 산속에서 맨날 기도하고 막 훈련하고 뭘 해갖고 풀 해서 이게 그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몸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연합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은혜들이 검증이 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거기서 나타남이 있고 연합을 하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 속에서 우리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격려와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은 맨날 좋다 잘한다 그런 것만 하면 망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맨날 끝까지 칭찬과 격려로만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을 보면 비짝 말라가지고 평범하고 비실거리고 맨날 착하기만 하고
그런 형제인데 결혼한 후에 갑자기 사회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을 아는데 그런 분을 보니까 총각 때는 분명히 좀 이상했거든요. 착하기만 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똑똑해지고 사회적 위치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공통점은 아내가 좋아서 그래요. 그 아내가 격려의 전문가예요. 결혼하니까 청년이 바뀌는 거예요. 돕는 배법, 헬퍼라고 그랬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남자가 이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꽃피기 시작해. 꽃미남이야. 막 능력을 발휘하고 일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 막 진짜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 꽃피기 하나 하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예언한다고 돌아다니면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들 입장에서 제일 강적이 남편 아니에요? 그죠? 어렵다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 기도의 언어가 축복의 섬김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남편 하나 살리지 못하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을 꽃피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돌아다니면서 다음 세대 일으킨다고 뛰면 그게 다음 세대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의 마음에 일도 없어. 그냥 자기 사역 비전만 막 엄청나게 뛰고 다닌다. 그래서 성교회 같은 게 쉬워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진행만 하면 되니까. 비전만 던지면 되니까.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소속된 몸에 들어가야 돼. 목회자도 성도도. 거기에 만들어지고 비비고 같이 울고 싸우고 그래야 거기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괜찮은 남자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징징대요. 그런 여자 있거든요. 맨날 짜증나게 만들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이죠. 따따따따따따 아주 기가 아프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미쳐가는 거예요.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조건이 쭉 나오는데 22절이나 돼요. 22절 중에 11절이 언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가정에서 예언자란 말이에요. 언어 생활에 관련되어 있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뭐 유행가 다 나오지만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고운 것도 어때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언어 능력이다. 말 잘한다. 격려해 줄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면 남편들은 갑자기 고래? 막 이래가지고 오케이! 뭐 이런다고 영어로. 오케이! 해준다고요.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집회나 모임 다 괜찮아요. 예언 집회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계속 칭찬과 격려만 하면 병든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칭찬과 격려만 일관된 모습만 계속 보이면 점점 나르시스트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칭찬과 격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통 칭찬과 격려만 일관된 모습 보이면 교회가 점점 병들어갑니다. 맨날 와가지고 전부 다 징징거리면서 왜 칭찬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안 써달라, 왜 나를 격려해 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열심히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우한테 시우야 우리 시우 최고. 그럼 시우가 좋아한다. 근데 집에 가고 30살 먹은 아들한테 우리 아들 최고. 그럼 엄마 어디 아파요? 대꾸도 안 해. 그 애 어릴 때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죠. 이제는 주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켜봐 주는 것이 또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말씀의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저에게 큰 기쁨을 줘요. 말씀의 유료를 가진 사람. 목회자가 인정을 해주고 리더자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는데도 큐티하고 말씀 볼 때 자기 말씀 속에 큰 위로를 받아요. 기쁨을 얻어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됐구나. 이제 다른 건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와, 사단이 이제 저 가정을 손대지 못하겠구나. 저 사람의 상황에 감정을 건들지 못하겠구나. 이게 보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되고 맨날 목사님 기도 제목 나한테 알려주고 막 안 해주면 삐져 있고 며칠 막 잠수 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얼굴이 막 너무 이쁘고 양귀비 같이 생겼고 막 멋지게 생겼고 막 잘 믿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매사에 말만 하면 삐딱거리고 싱싱 웃으면서 말 안 듣고 저리가 있고 불순종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이 막. 여러분 미꾸라지의 형이 엑스라지라며요. 미꾸라지 엑스라지. 그 위에 제일 큰 형이 미꾸 2엑스라지. 아니 미꾸라지 가족처럼 말만 하면 씩씩 웃다가 싹 빠지고 없어요. 없어. 뭐 좀 하려고 하면 거기 있어서 씩씩 웃었거든요. 웃었으니까 함께 해준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없어. 2X라지. 근데 왜 이게 우리 안에 충격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8절. 자, 시작.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빠져나가고 불순종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 이게 옮겨진대요.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자리에 원래 내 자리인데 생각지도 않는 다음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내고 그 몫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공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지금 무슬림이 있는 나라에 복음해지면 부흥이 있을까?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게 특히 이란 같은 경우 막 극단적으로 변화가 되긴 몇백만 명이 주님으로 돌아오는데 1960년대에서 2010년까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지난 1400년 동안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1400년 동안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이게 25년 전 통계거든요. 최근에 2000년 이후만 800만 명이 들어왔대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들은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얼마나 급했으면 성령이 하실까? 데이비드 게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2012년도에 쓴 책이에요. 이슬람이 부는 바람. 거기서 직접 만난 1000명의 이슬람 회심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회심했는지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100% 성령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알게 된 신약 성경을 읽어봤더니 읽고 나서 잠을 잤더니 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출교를 당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도 어제 만났다. 그 가족이요. 예수님은 그날 꿈을 몇 번씩 자다 깨다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받고 마음을 정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 따로 살자. 마을을 도망가자. 야반 도주하는데 마을에서 옆집을 또 만나서 옆집에서 야반 도주하는.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이 전체가 그날 밤 예수님 만난 거예요. 테러당하고 그리고 출교당하니까 따로 살려고 도망가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같이 만나죠.
돌아가서 그 마을이 비밀스럽게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게 전략 세워서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국 땅이 열리기 전에요, 중국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90년도 초에 중국과 수교하고 나서 중국 땅에 들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막 중국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예수를 많이 믿는 국가가 중국 아닙니까? 2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수가 많으니까. 북한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몽골도 일본도 네팔도 인도네시아도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부흥의 소식들이 점점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고 또 우리가 아직 나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나는 헌금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안 돼요. 효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다 그래요. 맨날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지금 효도하세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지금 헌금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예배하세요. 지금 그냥 가세요. 선교 가세요. 나중에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 예전에 잘 나갈 때 그때 선교 갈 걸. 그때 제가 땅을 좀 살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요. 지금 어려울 때 조카라도 시집가고 장가 간다면 냉장고 하나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돈 쓸 때 쓰라고요. 축복이죠. 그거 남는다고요. 그거. 삼촌 그때 해준 거 나 기억해. 평생 기억한다고요. 선교지 가서 엽서 하나 써보내는 거. 남는다고요. 내가 안 하면 넘어갑니다. 기회가 옮겨진다. 요한계시록에는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좀 늦었지만 다 줄이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들어갔을 때 월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로마에 갔을 때 30장 31절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어디서? 새방에서. 월세 원룸 같은데요. 월세방. 렌트하우스 빌려가지고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거기서부터 월세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부흥이 시작되고 로마라는 엎어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뒤집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혹시 새방 사시는 분들 있나요? 거기가 능력의 장소예요. 아멘? 뭐 집을 샀다고 해도 맨날 갚아야 되잖아. 새방이에요. 새방. 기적의 장소예요. 내 집 있고 50평, 60평, 100평 산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옵션도 없는 월세 500에 30짜리 살아도 하나님 능력이 거기서부터예요. 요즘은 선교하자 그러면 뭐 센터는 있나요? 선교단체에 저는 훈련 못 받아서요. 건물이 없어서 못한대.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조직도 없고 센터도 없고 교회는 개척교회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월세 50에 30 같은 데서 엄청난 일을 막 하잖아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지 무슨 건물 짓고 센터 짓고 거기 관심이 없었다고요. 선교 가자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갈게요. 뭐 이런 얘기나 해요. 건물 짓고 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다 짓고 나고 그러면 이제 자립하면 하겠습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월세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교하고 전도하고. 마치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하다?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합니까? 그거 행복 아니에요. 망언이에요. 망언. 내 집 마련 후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이지. 진짜 사랑이면 월세부터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지금부터 선교하는 거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고, 지금부터 예배하는 거고, 지금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큰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내 안에 기도가 쌓여져 있고 정리되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축복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했죠. 아니 우리 권사님 발 부러져도 갔는데 뭐 더 이상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기막힌 선교 역사의 핵이 그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선교 간다고 해놓고 웬만큼 아파갖고는 못 가. 뭐 거절 못해. 아니 부러져도 갔는데 뭘 거절 못 가게 합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이변이 선교 가셔야죠. 아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핑계가 안 돼. 이제는 만약에 안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아 저도 못 가겠는데 다리가 아팠어. 이제 이게 유례가 된다고. 굉장히 큰일 하신 거예요, 지금. 모든 핑계를 다 커팅해 버렸어요, 지금. 바울을 보세요.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에 겨우 새빵살이, 그리고 뭐 가택연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신분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도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서도 복음의 강력함이 막 뒤집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빵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세상 뒤집어 놔요. 여기서부터 얼마든지 학고빵 옛날에 그랬잖아요. 환자판 이렇게 투둑 해가지고 거기서도 장사해도 부흥이 된다고, 번성이 된다고, 무엇을 해도 경영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 주님 믿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예배, 복음 증거, 오늘 그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월세방에서도 주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부흥의 시작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존심 선입견 묶여서 스스로 무너지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월세방일지라도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이 시작되는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행해가는